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2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본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주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서도 확진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을 배반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름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약속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대적을 물리칠 때는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형제 지파와 싸우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는 사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은 피해를 당한 레위인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게 됩니다. 이 레위인도 자신의 잘못은 아예 배제한 채 피해 사실만을 부각시켜서 이스라엘을 선동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인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어서 11절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 같은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기브아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고 또 응당한 처벌을 집행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격앙된 나머지 어땠습니까? 전쟁부터 치르겠다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합니다. 그 결의대로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협하듯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저질렀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윽박 지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왕이 없는 대로 나름 체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군대까지 조직하여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대적들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특히 쳐들어온 적과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전쟁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전쟁을 했는데 그 과정이 아예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타락 또한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격앙된 나머지 전쟁부터 먼저 결정했고 또 전쟁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조차 먼저 묻지 않은 채 이렇게 전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감정부터 앞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무언가 할 일부터 결정하고 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례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할 것을 결정하고는 쳐들어왔습니다. 윽박지르고 위협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정당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를 이스라엘에게 넘겨 악을 제거하게 하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용맹함을 이길 수 없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에게는 물맷돌을 던져 백발백중하는 왼손잡이 700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병정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상대방의 정수리나 머리로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자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후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군으로 쳐들어갔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뜻하지 않게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은 베들로 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큰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두 번의 참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베들로 올라가 어땠습니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금식했고 제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패배에 대한 슬픔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앞에 두 번과는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인 비나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 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참패 이후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물리치는 대승리까지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들과는 싸우지 않으면서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워 힘을 잃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싸움과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면 결국 힘을 잃게 되고 어둠의 권세인 사탄 대적으로 말미암아 억압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 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되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기든지 결코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안전하게 아버지 날 살아가게 구성하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미 좋을 장교에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아버지 주의 과정을 밟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평생에 계시는 성도 집으로 통하는 성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결국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치르고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 더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에게 굴복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베냐민의 지파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결정을 우리가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처럼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한 채 과신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제 교회에서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